형통한다라는 말의 국어적 사전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을 뜻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진다, 또 성공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면 뼈대 있는 가문에서 인품 있고 덕망 있는 사람, 때로는 적당히 베풀 줄도 알고 돈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찰레아흐로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하다, 또 하나는 번성하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목사님이 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거나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또는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인생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형통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자로서 출세를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그의 형제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물었더니 성벽은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에 타서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모든 소출물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꿈을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의 부친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느헤미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다시 재건되지 못한 그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집의 죄 때문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일들이 나와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내렸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실천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주여 내가 왕의 녹을 받고 있으니까 왕으로 하여금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형통한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서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선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형통한 사람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20년입니다. 니산월, 지금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잔치가 있을 때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느헤미야 얼굴이 근심에 찬 것이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술 시중 드는 관리가 얼굴에 근심이나 또 화내는 표정을 지으면 왕에게 도전하는 걸로 간주해서 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죄로 때로는 혹시 잔에 독약을 넣었는지 검사까지도 다 합니다. 결국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평소와 달리 얼굴이 밝지 못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음흉한 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 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전 바벨론의 침공 때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도 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년 전에 에스라의 인도로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당시 사마리아 관리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 왕 시대에 왕이 정치를 잘하고 군대를 막강하게 키우고 성벽을 견고하게 해서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인도로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성벽이 재건된다면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는 서신을 보내므로 결국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상의 묘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도록 그것이 전통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금심하고 있는 것은 내 조상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한자의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를 말하는 두 가지 글자가 합성된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다가 또는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쳤다면은 그런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어두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캄캄하고 앞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항상 하늘문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사는 많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숫자나 장비로 볼 때 미국의 민병대는 영국군에 비해서 절대 열세였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병대는 영국군에 의해서 계속 밀렸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의 질서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선을 관찰하던 민병대 지휘관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군 장교는 빨간 옷에다가 모자도 특이했습니다. 일반 병사들하고 구별된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병대 지휘관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영국 병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국 장교들을 타겟으로 해서 싸우면은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말대로 전쟁을 할 때 모든 타겟이 영국 군사가 아니고 장교였습니다. 장교들이 집중 타격을 받고 한 명, 두 명, 여러 명이 쓰러지자 군대 지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위기에 빠졌던 민병대는 상황을 분석하고 잘 대처한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결국 미국 독립운동은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위기만 보지 마시고 위기 뒤에 축복의 잔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근심이 있는 것은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고 하자 평소 느헤미야를 신임한 왕이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됐구나, 이제 내 계획대로 되겠구나 하고 즉시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사람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과 달리 이러한 기회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요구를 자기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는데, 이 묵도라는 말은 소리 없이 간청하다, 또 소리 없이 기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서 두 손 모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건 경박한 행동입니다. 왕은 왕이고 모든 것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계획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 뜨고 왕 앞에서 먼저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형통한 사람이 된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행한 일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또 학교를 선택하나 어떤 경우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계획을 세워놓고 먼저 시도한 다음에 어려운 난관에 처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내 계획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반드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시작할 때는 어려울 것 같아도 모든 난관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내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돼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러 왔더니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자들, 불신자들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는 원수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왔다라고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평소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산 느헤미야는 불신자들이 먼저 인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는 사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시키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공, 신앙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비전을 갖고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서 18절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14년 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관리가 방해해가지고 포기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 반응이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이전에 시도했지만 또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라. 다윗 왕 시대 때 우리나라는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결국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통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벽 재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형통한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계가 인정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와 동일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19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개발을 추진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에 패한 후에 기적처럼 선진국에 들어간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듯이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의 배경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4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이뤘습니다.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야당의 김대중, 김영삼 모두 반대했죠. 그래도 시도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항만을 건축하고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과학기술의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합세할 수 있도록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갖고 농촌도 잘 살고 도시도 잘 살고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요라는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 각 도시마다 골목마다 포장을 다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자재를 대주고 주민들은 각 동네 사람들은 몸으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조금 받긴 했죠. 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포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강 기적의 특징은 1963년부터 79년까지 매년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일으켰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여건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때 구미공단을 세우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포항제철소를 건립해가지고 모든 철강은 우리나라 국산품으로 사용하자. 또 현대자동차에서도
포항 제철에서 만든 철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대우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 큰 배를 만드는데 포항 제철에서 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합리적이었겠습니까? 강남 지역을 개발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해 가지고 한국군의 병기 선두화를 이뤘습니다. 또 독일의 비극적인 얘기지만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병해 가지고 거기서 얻는 달러를 가지고 나라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의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 13년 전에 보면 아랍의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막과 모래의 나라 두바이. 그 인구 130만 명에 불과하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인 알 마쿠툼이라는 왕이 내가 왕으로서 호사스럽게 살 수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석유를 팔아갖고 지금은 잘 살지만 미래를 보면은 암울하다. 석유 자원은 어느 언젠가는 고갈된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세계 최고 관광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최고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디즈니랜드보다 2배나 더 넓고 좋은 시설로 두바이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호텔을 지어도 바다 가운데 세계 최고의 7성급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바다에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고 그곳에 관광객들이 머물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스키를 타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실내 스키장을 두바이에 세웠습니다. 사계절 여름인데도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층 빌딩을 지어 금융산업의 중심이 되게 하였습니다. 장차 석유가 고갈될 때 그 석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모아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왕의 비전 때문에 지금 두바이는 1년 12달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13년 전에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재정이 고갈됐는데 그때 왕의 비전을 들은 주변의 아랍 나라 왕들이 특히 사우디에서 엄청난 액수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결과 모든 어려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 2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서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하라고 시작하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일어나서 또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냐? 너희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아니냐 할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물려받을 기업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아다사스다 왕을 배반하려는가?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즉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 결과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기계 장비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형통하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때로는 신앙이 없는 아니면 타락한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교인들을 괴롭힙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반대했다면 무조건 하고 너희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셈같이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합니다. 이것은 목사들이 설교를 가지고 폭력을 행할 때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니 우리가 건축할 수 있다. 대부분 사이비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강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무시하고 복종시키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이 본문의 뜻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시작할 때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나 방해로 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형통하도록 성벽을 재건한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날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난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일, 계획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